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오래 참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건네는 그 진주를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진주를 가리켜서 우리가 frozen tears라고 해서 얼어붙은 눈물 뭐 이런 건데요. 그 안에는 어떤 게 들었냐면 남편의 집으로 떠나가는 딸이 시집살이하고 힘들고 속상해질 때 조개가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진주를 만들어내듯 잘 참고 견디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딸에게 진주를 건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진주는 몸속에 파고 들어온 모래알이 조갯살에 박혀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조개는 그 모래알이 조갯살에 박히게 되면 자기 안에는 액을 짜서 덮고 싸고 덮고 싸는데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계속되면 시간이 흐르면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실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온 온갖 고통과 역경의 모래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뱉어버리고 부정해버리면 우리 삶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도 우리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고통의 모래알을 끌어안고 덮고 싸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그 허들 경기는 다른 달리기와 똑같은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장애물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허들 경기에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달리면 되는데 허들에서 설치해 놓은 장애물은 달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상대로 알고 뛰어넘어서 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난 그 장애물들은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박차고 뛰어넘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이 들 것입니다.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만두고 싶고 오늘 쉽고 편한 대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난 10년 동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검사를 해보았더니 남학생은 평균 키가 3cm 정도 커졌답니다. 여학생은 한 2cm 정도 커졌고요. 몸무게는 남학생은 한 4.5kg 늘었고 여학생은 한 2kg가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애들에 비해서 훨씬 등치도 크고 키도 커져서 아주 훤칠하고요 예쁘고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은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뙤약볕에 내놓고 조금만 뛰게 하면 여기저기서 쓰러지고요 아예 처음부터 못한다고 자기는 못한다고 주저앉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기는 잘해서 영양 상태는 좋아졌는데 공부하느라고 책상에만 앉아있고 인터넷이나 TV 보느라고 또 게임하느라고 운동하지 않아서 체력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즘 고등학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 몇 바퀴를 이렇게 돌리는 구보를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시키면 그 다음에 전화가 학부형들로부터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애 피곤하게 운동시켰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힘든 것을 견뎌보지 못하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상처받으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욱하고 성질을 내서 폭탄처럼 터져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심하면 인생까지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우리 신앙생활도 들여다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교인 수도 많아지고 건물이나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보다 규모도 커지고 화려해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나이스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 체력은 옛날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이 들고 부담스러워지면, 상처를 받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저앉고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고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오늘 이런 식이 없습니다. 아무도 참고 인내하면서 감당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인내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한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입을 때리면서 그때 뭐라 그러지? 조금만 참고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안 생겼을 문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75세 때 하나님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안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자기 방식으로 하갈을 통해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얻은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 가정은 물론이었고 그 민족뿐 아니라 온 세계가 오늘날까지 갈등하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던 때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던가요? 다 버려도 주님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끔찍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깊은 영혼의 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견디다 못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던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선동에서 몇 사람 함께 갖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전히 알고 있는 전문 지식과 열심을 투자해서 다 해봤는데 옛날로 돌아갔다고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은 참으셨답니다.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참으셨답니다. 이유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얼굴을 보셨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 믿고 구원받게 될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뭐예요? 기쁨으로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내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거는 아니라고, 오늘 마지막 끝내고 싶은 그 일, 그 사람, 그 문제까지, 이것까지, 이 일까지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참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4절부터 7절에 걸쳐서 15가지의 사랑의 특성,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15가지 사랑의 특성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을 사랑은 오래 참으며, 그래서 첫 단추를 뭘로 끼웠어요? 오래 참는 것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는 것이었고 끝도 견디는 인내였는데 12번째 가운데 보니까 사랑을 유지하는 과정도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면 오래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래 참는다는 말은 거의 성경에 오래 참는다라고 나올 때는 예외 없이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나 악행이나 손해를 견디어내는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된 취급을 받아서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 히랍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했을 때, 적이 공격을 했을 때 반격해서 승리하는 게 강자의 미덕이고,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태도라고 하는 그 시대의 철학에 반하여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게 오래 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참음의 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여러분과 내 인격의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본이 되기 위해서. 하면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을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참으면 그게 됐다 그러죠? 3번. 그러잖아요. 그래서 3번 참으면 인정을 해주는. 이스라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 시대에도. 그런데 베드로는 그보다 딱 인심을 더 써가지고 몇 번? 7번. 7번 용서하고 참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됐다 그런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관심은 7절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주님 뭐 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됐다고 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할 때까지 참는 게 그게 참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참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여러분 아는 것처럼 프랑스나 여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피 흘리는 많은 사람 죽고 피 흘리는 혁명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영국은 그런 피 흘리는 혁명 없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어느 날 수산나에게 요한 웨슬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20번씩 똑같은 말로 타이를 수 있단 말이요. 그때 수산나가 대답합니다. 여보, 만약 내가 19번만 하고 끝냈다면 그 19번의 말은 헛수고가 됐을 거요. 내가 한 번 더 했고 한 번 더 참고 한 것 때문에 이 아이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오래 참음의 사랑을 가지고 대했던 그 가정에서 오늘 영국의 도덕적으로 영적인 오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뒤집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계속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냐면 무엇으로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또 참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의 회복을 돕는 것, 이게 뭐예요? 참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보셨습니까?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당연히.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3가지 여러분과 내가 배웠으면 좋을 모델, 이런 사람처럼 해봐 하고 주신 3개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 중에 하나가 7절입니다.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도 읽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부가 봄이 됐든 이른 가을에 씨를 뿌리려고 하면 그때는 가장 양식이 필요해. 그것마저 먹고 싶은데 참고 그걸 밭에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은 거예요. 뿌렸더니 당장 열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참고 기다리냐는 거예요.
농부는 일의 결과를 알고 참았다는 거예요. 지금 씨앗을 뿌려서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이 씨를 심어놓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가 온다? 싹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싹이 나서 자라는데 그 땅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들이 다 타들어가고 이제는 타버려서 이제 농사 망쳤다고 끝났다고 포기하고 싶은데 농부는 뭘 알았느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에 주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오늘 이야기는 성경 대탐험 2시에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거기는 발로 물을 대도 될 만큼 비옥한 땅인데 그 땅과 달리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 땅에 스며버린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요단강 하나 있고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비도 자주 안 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2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지금 보면 저들은 다 조만간 싹이 날 거라고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기다리던 농부는 여전히 다 타들어가서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른 비가 올 것이고 아멘. 늦지 않게 늦은 비를 내려서 오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수 있었다? 인내하고 아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마음에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사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독하게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어려운 것 같고 다 죽는 것 같아도 오늘 농부처럼 우리는 기다리자는 거예요. 참고 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때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보상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농부의 인내가 모델이 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박해를 참아내는 선지자를 모델로 삼고 선지자가 참고 기다린 것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나라가 극도의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워졌을 때 선지자는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싸매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치셨으나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 땅에 희망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게 넉넉하고 잘 살고 잘 돌아가고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할 때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가두고 돌로 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주눅들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선지자는 인내하면서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한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 기도하고 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길래 그는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오늘 기적의 마중물을 감사를 통해서 제공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할 수 없어서 참기 위해서 또 참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오늘 참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훨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뭘 몰라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르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대탐험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2시에도 참석해보고 끝나고 나면 뭐 하자고요? 집에 가서 일주일에 매일 조금 시간을 내서 한 장을 읽고 한 장 풀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고개 흔들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참 감사했던 건 정말 많이 참석하셨어요. 감동이 될 만큼 많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찬양대만 더 오고 교육부 교사들만 더 오면 내가 볼 때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죽어갈 때, 포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젯밤에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말씀이 없는데 뭘 믿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되, 그냥 인내하고 할 수 없어서 우거지상을 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뭘 인내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이렇게 등장해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을 아시지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다 떠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누라까지 와서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IMF 때 보니까요, 어려움을 겪고 정말 곧 그 사업이 부도가 났어도 가정이 건강해서 하나 된 집들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욥의 마누라처럼 도망가면 어렵더라고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근데 욥의 부인이 그러고 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을 보니까 입술로 저주하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더니 네가 이런 일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우울증에 빠져서 지금 자살할 정도까지 오는 상황을 경험해요. 이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욥을 보니까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서둘러서 엉뚱한 일 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다. 무슨 말이에요? 욥은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참으면서 누굴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누가 좀 문제를 발견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누가 좀 상처 주고 이랬을 때 그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좀 울고 몸부림을 쳐본 적 있으세요?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울면서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나요? 예? 그리고 떠나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내 안 하면 제일 먼저 화부터 내요. 그리고 그 화는 결국 뭐예요? 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툼을 가져오고 이렇게 깨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번 붙들고 씨름해보고 또 그 어떤 어려움, 고통을 만났을 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걸 허락하셨는지를 묻고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돌멩이처럼 아무데나 굴러다닐 수 있는 여러분을 뭘로 만들어가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 삶의 현장에 초대하지도 않고 찾아온 그 모래알갱이를 내가 품고 덮고 오늘 짐을 대신 지면서 씨름하고 아파하고 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고 있고 진주로 만들어가는 걸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 가운데서 이게 끝이야, 이제 끝이야, 안 해 이러고 손 털고 일어나고 싶은 일들이 없습니까? 너하고 나가 끝이고 이 일이 끝이고 이러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일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것까지 참고 이 일까지 참고 이 상황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이것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 우리가 참지 못하면 원망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해석하지 않았지만 9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참지 못하면 화를 내면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서로. 여러분, 옛날 조그만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았대. 붕어 2마리가 살다 보니까 조그만 연못이라 붕어 2마리가 사는데 늘상 먹이가 모자라. 그래서 서로 뭐라 그랬어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배불리 먹을 텐데 저놈 안 죽나? 그래서 문제만 걸리면 죽기 살기로 다투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죽었어. 그래서 한 마리가 얼마나 쾌재를 부리고 좋아했는지 조금 지나니까 죽은 그 붕어가 그곳에서 썩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오염돼서 살아있는 그놈도 죽었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 아멘? 그래서 그 참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면
여러분의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참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진주로 만들어 가시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